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왕과 금시조의 대결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원망과 성냄을 이기는 용왕의 자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용왕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이 생에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다행이다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마하가섭존자와 두타행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수행인지 보여줍니다. 불편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스승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또한 한 걸음씩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생에서 나로 위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 사람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서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을 안치고 용왕과 금시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금시조는 용왕의 가족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용왕은 성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전생의 업보로 이곳에 태어났을 뿐이니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스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용왕의 자비로운 마음에 금시조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하가섭존자의 두타행을 실천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닫고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단순함 속에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다툼 없는 조화로운 곳이 되었고, 스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에 영원히 빛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연못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지혜로워 모든 용족을 돌보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느 날 금시조의 등장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금시조는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새로 용족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금시조가 다가올 때마다 산이 흔들리고 연못이 마르며 용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힘으로 금시조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는 싸움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대신 용왕은 금시조에게 평화로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금시조야, 네가 우리를 잡아먹는 이유는 무엇이냐? 용왕이 물었습니다. 금시조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하기에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용왕은 금시조의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원망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망으로 원망을 멈출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하셨다. 네가 우리를 해치고자 해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금시조는 용왕의 담담한 태도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가? 용왕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면 그 또한 새로운 악업을 쌓는 길이다. 나는 네가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용왕의 말을 들은 금시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을 자랑하며 약한 자를 해치는 동안 내 마음은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내 구원을 바라고 있었구나. 금시조는 용왕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왕이여, 나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제는 나도 자비의 마음을 배우고자 한다. 그날 이후 금시조는 더 이상 용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속에 머물며 자신의 성냄과 탐욕을 다스리고 용왕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인내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용왕의 자비와 금시조의 깨달음은 원망과 분노의 고리를 끊고 모든 존재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비와 인내는 삶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멈출 수 있다. 성냄은 불꽃과 같아 더 큰 분노를 던지면 불길만 더 커질 뿐이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열쇠다. 과거의 업보는 바꿀 수 없으나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바꾼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미움이 없는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스스로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자비는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이의 본성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평화를 부른다. 내가 받은 고통 속에서도 남을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내적 평화는 외적 갈등을 잠재우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생명은 업의 결과일 뿐, 원망과 증오는 그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다. 상대의 악의조차도 자비로 감싸 안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사랑과 자비가 없는 힘은 결국 스스로를 소멸시킬 뿐이다. 옛날 용왕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며 깊은 자비와 인내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연과 업보의 연속성을 설명하시며 설하신 내용이다. 깊은 산속 비타산의 연못에서 용왕은 금시조와의 대결 후 피로에 지쳐 큰 바위 위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때 한 나쁜 인간이 용왕의 아름다운 가죽을 탐내며 몰래 다가왔다. 그는 용왕의 몸에 쇠못을 박고 가죽을 벗겨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용왕은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용왕은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고통은 내 업보일 뿐이다. 이 인간이 나를 통해 영광과 부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일 것이다. 가죽을 빼앗긴 용왕의 살점은 산 위에 버려졌고 수많은 벌레들이 몰려와 그 살점을 뜯어먹었다. 용왕은 그 광경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은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모두 법식을 나누는 법우가 되리라. 그는 자신의 희생이 모든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인연이 되기를 바랐다. 용왕은 끝내 숨을 거두며 이 희생을 통한 공덕으로 미래 생에서 다시 모든 이와 함께 법을 나누는 기회를 기대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설하셨다. 그때의 용왕이 바로 나 석가모니이니라. 가죽을 벗겨간 나쁜 인간은 지금의 제바달다이고 용왕의 살점을 먹었던 벌레들은 오늘날의 오천비구인이라. 부처님은 과보의 불가피성을 설하시며 인연과 업의 연속성을 강조하셨다. 업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비와 희생으로 세상을 돕는 이는 결국 그 공덕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리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다. 업보와 인연의 법칙. 우리의 현재 삶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되며 앞으로의 삶은 지금의 선택으로 형성된다. 희생과 자비의 가치,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이다. 관용과 용서의 힘. 타인의 잘못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을 나누는 삶이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때 참된 자비의 꽃이 피어난다. 원망을 품는 자는 업의 사슬에 묶이지만 용서하는 자는 해탈의 길을 연다. 고통은 업의 결과지만 자비는 그 고통을 초월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희생은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자신의 불행조차 타인을 돕는 도구로 삼는 이가 진정한 보살이다. 타인의 잘못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줄 때 업의 고리를 끊는 힘이 생긴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지만 현재의 자비가 미래를 밝힌다.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자비를 베푸는 이는 이미 깨달음에 이른 자이다. 희생은 곧 자비의 실천이며 자비는 모든 존재를 구원하는 길이다. 인연의 깊이는 우리가 나눈 사랑과 희생의 크기로 결정된다.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영광이다.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지만 자비는 그 그림자를 밝히는 빛이 된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을 해친 이마저도 축복할 수 있다. 타인의 악행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하라. 희생은 나의 몸을 넘어 모든 생명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부처님 인멸 후 마하가섭존자는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12가지 두타 행위를 실천하며 청빈하고 엄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타는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고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가 실천한 12가지 두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요한 숲에서 머물기, 나무 아래에서 생활하기, 공터에서 수행하기, 묘지에서 수행하기, 오래된 옷을 입기, 세 개의 옷만 소유하기, 음식을 구걸하며 하루 한 끼만 먹기, 소량으로 만족하기, 남은 음식을 먹지 않기, 자리 펴지 않고 앉아서 잠자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금욕 생활 유지하기. 마하가섭존자의 정신은 현대에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한용운 스님의 제자 충운 큰 스님은 한 벌의 옷만으로 생활하며 고요한 곳에서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청하 큰 스님도 눕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며 신자정자 큰 스님은 철저히 두타행을 실천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보다 수행과 깨달음의 가치를 두며 두타행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두타행은 단순히 물리적 고행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두타행을 그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실천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버리는 데 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두타행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집니다. 자유로운 물질적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집중력 단순한 생활 속에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공덕의 축적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기른다. 이러한 행위는 현대에서도 조용한 환경에서 묵상하거나 욕망을 절제하며 하루 한 끼를 먹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마하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체득한 인물로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의 왕이 된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타행은 고행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해탈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과 감각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며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을 통해 빛나는 순간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정토가 된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참된 깨달음은 내면에서 피어난다. 번뇌를 끊는 수행이 곧 지혜의 문을 연다. 가난이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욕망의 과다에서 온다. 작은 만족이 큰 행복을 부른다. 몸을 단련하기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그곳에서 해탈이 시작된다. 고행은 번뇌의 불을 끄는 물과 같다. 욕망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외부의 풍파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유를 줄이고 존재의 깊이를 늘려라. 겸손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두려움 없이 빈손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 잠깐의 불편함이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마하가섭존자는 부처님 인멸 후 교단을 이끄는 상수제자로서 12가지 두타행을 몸소 실천하며 수행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물질적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하가섭존자는 깊은 산속이나 묘지 같은 고요한 곳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추구했으며 하루 한 끼만 먹는 절제된 생활을 통해 욕망을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이토록 엄격한 수행이 정말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까? 마하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타행은 단지 고행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길이다. 외부의 풍요가 아닌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이 두타행의 목적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고요한 숲속에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욕망과 집착을 떨쳐내는 과정은 마음을 맑게 하고 번뇌를 소멸하게 한다. 이러한 실천은 결국 참된 깨달음과 자비의 삶으로 이어진다.
마하가섭존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몸소 실천한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현대에도 이어져 많은 스님들이 두타행을 통해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깨달음은 물 없는 강과 같다. 마하가섭존자는 삶으로 이 진리를 증명하며 우리에게 참된 수행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타행은 단순히 고행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실천적 길이며 그 길에서 우리는 번뇌를 넘어 자비와 지혜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숲속의 길을 홀로 걷는 마하가섭존자의 발걸음은 삶과 죽음, 고요와 번뇌를 넘나들며 자신을 닫고 세상을 열어간다. 한 끼의 밥, 한순간의 평화, 욕망을 떨쳐내며 한 끼로 마음을 채우고 물질의 짐을 내려놓은 그의 길은 무소유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 묘지와 산, 고요한 법의 자리. 그의 눈은 세상의 번뇌를 넘어서 내면의 고요에 머물고 묘지에서조차 깨달음의 꽃을 피우며 모든 존재와 하나 되어 간다. 두타행, 그 길을 따르며 외로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숨쉬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길은 겸손과 인내로 열려 있다. 번뇌를 비우고 자비를 채우며 마하가섭존자의 걸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움터오고 그의 삶은 두타행을 통해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등불이 된다. 깨달음은 먼 길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매 순간의 마음. 두타행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자비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